오늘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두 부분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스스로 겸손해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자,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너희들 가운데 겸손할 뿐만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디모데를 보낼 계획에 대한 말씀과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분을 마음에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네, 예수의 마음을 영어 성경들과 다른 한글 성경에서 보면 예수의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attitude라고. 네,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해진 단계를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시고, 세 번째는 종이 되셨고, 종도 뭐 천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오셨고, 세상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한 가장 낮은 자리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껏 겸손해서 그를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항상 자기가 의당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거릴 때 계속 그 사람을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저를 위해서 지난날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폭발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낮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옥에 가시고 여기까지 다 하면, 제가 전에 봤던 어떤 그 서적에 보니까 8번 낮아지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에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자를 가장 크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거대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아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다. 예를 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 이름 예수가 과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과 또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이전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문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안 믿는 이방 종교들, 이방 나라들, 뭐 일본도 그렇고요. 보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굉장히 떠들서 오히려 요즘 우리나라는 조용해졌어요. 근데 외국은 뭐 대단합니다. 물론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기도 하겠지만 분위기가 들뜨죠. 근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으로 말이죠.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에 견줄 수 있는 유명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또 주님의 겸손화되는 반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또 땅에 있는 자들,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역사 속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겠죠. 천사들을 포함한 지금 살아있거나 과거에 죽었거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카터 대통령과 함께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제 마음에 신기하더라고요. 나나 미국 대통령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구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역사의 제왕들이나 군왕들이나 황제들이나 또는 장군들이나 제독들이나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런 말씀대로 이게 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안 믿다 죽은 사람들도 언젠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아이고 이분이 주님이셨구나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때는 그들이 부활한 건 뭡니까? 영혼이 멸망을 위해 부활을 다시 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이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예수인데요.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전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태도를 가지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바울은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구원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입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복음에 합당히 행한다라고 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승민 형제 혹시 무슨 뜻이다라고 생각이 든 것을 얘기해 봐요. 복음에 합당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말씀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차이가 많다고. 누구한테 이내자매한테 얘기해볼까? 이내자매 복음에 합당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응? 들은 사람은 안 들은 사람 똑같아? 예,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는 죽은 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흠없는 자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13절에 그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원이 뭐예요? 좋은 자동차 사는 거예요? 소원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게 주님이 내 속에 주신 것인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인가?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소원은 어떤 소원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교회가 과연 될까? 박 목사의 돈키호테 같은 허망한 꿈일까? 뭐 그렇게 그게 아니고, 네. 정말로 주님 앞에 소원을 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악한 마귀가 일시적으로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흠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 또는 불평이 없이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하는 일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왜 불평이 없겠어요? 왜 불만이 없고 왜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다 내뱉고 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흠을 만드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하게 지금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 늘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살고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는 자녀로 살면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성민이 영어 잘하잖아. 별이 뭐야 영어로? 빨리 얘기해. 스타지, 스타. 그리스도인들이 스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강선일 형제가 스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용순 형제가 아이고 참 별같이 빛나는 스타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스타들이 시시하게 살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흠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고 자세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던 것도 헛되지 않게 되고 너희들 때문에 내 자랑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 너희들의 믿음과 주님께 대하여 드리는 헌신 위에라면 내가 내 피를 다 쏟아 부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쁠 것이다. 야, 피를 쏟아붓는 말은 무슨 말이까? 너희들 죽어도 나는 너무 기쁠 것이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이고, 우리 저기 승민이를 위해서 내가 피를 쏟아도 너무 그렇죠. 나는 너무 기뻐할 것 같다. 기쁘다. 이렇게 들은 것이 필요하죠.
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결국 나를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다 떠났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신실한 나의 분신과 같은 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내서 너희들의 사정을 알아서 나도 좀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여기에 나타나는 한 번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요. 에바브로디도가 누군지 아세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시중 들으라고 교인들을 대표해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사랑의 끝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돼요. 자, 그런데 그가 와서 바울을 열심히 시중 들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나에게도 그가 참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걱정할까 봐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먼저 너희들이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죠. 야, 그럼 복음의 관계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안현자 자매가 천국에까지 같이 갈 하늘 가족이잖아요. 근데 같은 복음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쓰고 헌신한 에바브로디도, 그를 걱정할까 봐 바울이 지금 보낸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배려하고 돕고 섬기고 세워주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고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사는 그 일을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익숙해지게 하시고 이 사랑이 삶의 완전한 습관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